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아왔고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과 들이 나무들이 실록을 더해가고 장미꽃이 향기를 흩날리는 계절의 여왕 5월 넷째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온 많은 세월들에 대한 깨달음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범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죄악된 삶을 살다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 아버지 집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에 서연의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안고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치유의 주님 손길에 모든 문제들을 맡기게 하시고 서연의 가정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심이 이곳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영역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불의와에도 사역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심령에게 삶의 희망이 넘치게 하시며 병든 자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확신의 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안에 교회학교를 세워주셔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전산 하늘과 예하람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의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일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사회의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우리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워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역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파할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은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 나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이정환 집사님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40일 지나고 50일째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삼매운동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삼 정기 구독 7월부터 재구독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신청하셔서 큐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온가족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성도와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대가 출석하는 가정과 그리고 미등록된 가족들 있으신 분들은 꼭 초대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가정에 대해서는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우리 2부 예배는 비전 사나 하늘이 함께 참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3부 예배 때는 비전 땅시아 새싹부가 함께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는 각 부서별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 빠짐없이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진행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제 주일 행사 여러분들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이 있다는 것 아시고 리더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래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2부 예배로 또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줄 헌금과 11조, 감사, 구제, 자학, 선교, 건축 헌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담은 줄 아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 이정환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대로 우리가 주의 팔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팔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늘 우리가 이 찬양 생각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77절, 맥추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추수감사절, 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날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약 10일쯤 되었을 때,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임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재하는 그 모든 상황과,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재할 때 일어난 그 모든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너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먼저는요,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자,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그것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것 후에 인데, 이것은 더 정확하게는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세의 때에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영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은 누구의 영을 말합니까? 이 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영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이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영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때 이러한 영을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부어준다는 말입니까? 이 부어준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셰파크 그렇게 말하는데, 이 셰파크의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어줄 것이다. 어떻게 부어줄 것이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성령을 쏟아 부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쏟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팍타니 그랬거든요. 이 사팍타니라는 말은 나를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팍트, 이 버린다는 말, 이것은 어떻게 버린다는 말입니까? 쏟아 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되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시골에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한 물이 담겨진 그 다라를 어떻게 합니까? 부엌문을 활짝 열고 마당을 향해서 확 쏟아 부어버리거든요. 이것이 바로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와 같이 쏟아버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는 달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과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데, 그때에 오늘 이 요엘서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 세례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확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거든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쏟아부어 졌습니다. 쏟아부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들의 입술에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foreign language 그렇게 말해요. 외국어로 바벨탑에서 막혀졌던 그러한 언어가 소통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성령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와 같이 내 영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강림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찬송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 이 교회에서 청년 부원들과 함께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금식 기도원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여름이 되면 주로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했었는데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며 방언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올라갔던 형들과 또 누나들, 같이 갔던 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질투가 나고 욕심이 생기는지, 그래서 남들은 쉬고 있을 때 저 혼자 본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방언 주십시오.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순복음 기도원은 그와 같은 것을 많이 강조했고 또 그런 은사들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은사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방언 은사 주세요.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쉬지만 저는 올라가서 하나님, 방언 은사 주세요. 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바꿔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있었어요. 은사보다 더 기쁜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몰라요.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이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 줄 것이다. 내 영을 택함 받은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했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영을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만민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말하거든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민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조건이 없다는 뜻이고, 더 정확하게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남종과 여종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0인역 성경에 보면요,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의라는 이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보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와 같이 내 남종과 내 여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이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은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코트 목사님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선교지를 향해 가다가 원주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창을 가지고 이 스코트 목사님의 심장을 향해서 겨누어서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스코트 목사님은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원주민 언어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여의 주 찬양. 이와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죽음을 앞두고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켜면서 이와 같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3절까지 다 불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 창을 겨누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창을 다 놓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군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코트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가서 여러 해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의 역사인가? 오늘 28절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이와 같은 새로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먼저는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장래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장래의 일을 말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장래일을 생각하며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자녀들과 그렇지 않는 자녀들은 다릅니다. 삶의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다닐 때는 교회 종종 빠졌습니다. 교회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농땡이도 피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한 결과입니다. 불가능이라는 영어 단어 impossible은요, 이 impossible이라는 이 단어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I am possible. impossible에 I 다음에 점을 찍으면요, I a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 하나만 찍으면 달라집니다. 인생은. 성령 받으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하죠. 빚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빚. 여기에요, 점을 하나 찍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빚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점 하나에 달라지는 겁니다. 점 하나에 달라져요.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는 놀라운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큰 빚을 지고 파산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 인생의 삶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꿈은 어디에도 없다는 영어 문장인 Dream is nowhere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딱 한 칸만 띄우면요, 꿈은 바로 여기 있다는 말로 바뀝니다. Dream is now here. 이와 같이 딱 한 칸만 띄웠는데도 이와 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모세처럼 광야에 살아도,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도 새로운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보통 이제 인생을 정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벌써 내가 늙었는가? 나는 아닌데, 아직 나는 젊었는데, 어느 노부부의 그 사랑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제가 그걸 별로 그냥 이상하게 생각 안 했는데 60대 어느 노부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60대가 장님 노부부입니까? 60대는 노인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60대 어느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야,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노래 제목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60이 되든 70이 되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꿈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꿈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노아는 60세에 방주를 만들었고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고 100세에 아들을 낳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를 쓰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똑똑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착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 꿈을 발견하고 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을 씁니다. 베토벤은 밤중에 자다가도 악상이 떠오르면 피아노를 쳤다고 그래요. 자다가도. 그러니까 이웃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2살부터 35년간 이사를 79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자기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사를 하면서도 한 번은 그가 또 이웃에게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던 중이었는데 악상이 떠올라 달리던 마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이사하던 중에 악상이 떠올라서 그냥 내려서 밤새도록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제 이삿짐은 가고 아침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집으로 갔더니 이사 다 가고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베토벤은 죽을 때까지 작곡하는 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세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룹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바로 비전, 목표를 말합니다. 비전은 본 사람만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지 못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이 학력과 가정 환경이 비슷한 젊은이 50명을 대상으로 25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력과 가정 환경이 비슷한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2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조사 내용은 인생의 비전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10%는 단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60%는 비전이 모호했고 27%는 아예 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 뒤에 그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던 3%는 거의 대부분 사회 저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 단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10%는 대부분 상류층에 속한 전문가가 되었지만 비전이 모호했던 60%는 거의 중류층이나 하류층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전이 없었던 20%는 거의 대부분 사회 최하위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비전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이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동물들은 먹잇감을 구체적으로 보일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를 보면 이 평상시에는 사자는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어슬렁거리면서 하품이나 하고 그러거든요. 이러던 사자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할 때가 되면 먹이를 보는 순간에 그 눈에서 눈이 번쩍이고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전력을 다해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요동도 없고 그냥 어슬렁거리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하품이나 하고 그러다가 딱 먹이를 보는 순간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이 목표를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비전을 가지면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왜 많은 젊은이들이
무기력하게 인생의 삶을 살고 열정 없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비전을 보기는 그냥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요, 이 30절 말씀해 보니까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그의 영 성령을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주권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